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좀 그 원문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루어진 5세기 무렵에 그 라틴어 원문을 보면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심령의 선한 양심,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은 존재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것만, 사물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도 눈에 보이는 흙을 가지고 빚어서 우리의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뼈, 살, 피부, 이 조직들, 이 육신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숨기를 확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속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영혼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바울은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 영혼을 바울은 속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늘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나 자신에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만, 육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 속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 그 말이요. 믿습니까? 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또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를 잘 먹어야 되나, 먹는 것도 가려 먹고, 또 이 그 사람의 이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피부 미용도 가꾸고, 또 이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도 잘 꾸미고, 그런 일에 아주 사람들이 열심을 갖고 있죠. 그게 뭐 나쁘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그 사람, 우리 육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돌봐야 되고, 음식도 좋은 음식 잘 가려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피부도 좀 잘 가꾸시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자기 속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 속 사람이, 자기 영혼이, 속 사람이 피폐해져 있는지,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지 속사람이, 예? 그리고 심지어는 속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완전 죽음에 처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독극물이 이 육신, 우리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속사람을 죽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가요. 죄가 우리 속사람을 죽이는 킬러예요, 킬러. 그래서 이 죄를 범하고 나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얻어가지고 반 죽었거나 거의 죽어가거나,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더니 이 죄가 이 독이 돼가지고 내 속사람을 쳤구나. 그래가지고 속사람을 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기분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잘 가꾸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죄가 지은 거 있으면 즉시로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가지고 정결케 하고, 할렐루야, 내 속사람을 다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 돼. 그래서 이 속사람의 독을 씻어내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이 속사람이 살이 튼튼해져, 강건해져.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내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속사람에서 생명수가 자꾸 속사람에게서 올라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속사람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왜냐? 생명수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바가지로 퍼내면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셈이 아니에요, 셈이.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생명의 셈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 속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생명수가 나오니, 할렐루야. 요 생명수를 우리가 바가지로 딱 퍼가지고 딱 마시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러면 생기가 발랄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런데 딱 바가지로 떠서 이 생수를 탁 퍼서 마신 만큼 또 셈이기 때문에 퐁 하고 생명수가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잘 가꾼, 말씀으로 가꾸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가꾸고, 그런 사람들은 이 생수가 자꾸 속에서 막 흘러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고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가 막 그냥 잘 자라가지고 막 가지가 쭉 늘어지면은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가지를 딱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지죠, 전지. 가지를 딱 잘라버리는데, 여러분, 가지를 딱 잘라버렸어요. 딱 잘라버리면 떨어지는 그 가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잎사귀가 푸르 성성한 것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살은 거요, 죽은 거요? 죽었어요. 아무리 잎사귀가 푸르성성해도,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로부터 잘라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껍데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너희들 잘 들어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 다 먹어도 좋아.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건 선악과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느냐 하면은 먹는 그날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먹고 나서 뭐 한참 있다 죽는 게 아니고 먹는 그날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서 딱 먹었어요. 근데 그날에 안 죽었어. 아이고, 그날에 안 죽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날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속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선악과를 따서 딱 먹는 그날에 아담 하와의 속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속 사람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생명수 근원이 자꾸 올라와야 양분이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데 생명수가 딱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육신도 늙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죽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법칙이 뭐냐 하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속 사람이 먼저 죽어요. 속 사람이 먼저 딱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죽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강건해도 속 사람이 죽었다. 믿음도 죽고 소망도 죽고 사랑도 죽고 양심도 죽고 선한 것이 내 속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그 사람이, 내 육신이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속 사람이 살아있어요. 속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속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음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내 속에서 꿈과 비전이 충만하고, 이 속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병에 걸렸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속 사람이 살아있어요. 속 사람 속에서 자꾸 이게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의 눈을, 우리의 눈을 단순하게 이 보이는 육신만 보는 그런 눈만 갖고 있지 말고요, 우리가 영의 눈을 딱 열어가지고 속 사람도 다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 내 그 사람은 뭐 이러한데 내 속 사람은 어떨까? 내 속 사람이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안, 걱정, 근심,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그리고 주님의 십계명을 어긴 죄,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 속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속 사람이 피폐해져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주여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속 사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독이 되는 죄를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 사람이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생명의 근원에서 생수가 자꾸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 사람을 늘 살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뭐 주여 주여 이게 신앙생활 아니고 속 사람을 잘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아니요. 3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아니요. 4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왜 아니요? 왜? 아니 지금 뭐 늙어가지고 뭐 다들 아이고 쪼글쪼글해지셨는데 아이고 젊은 시절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안 돌아가고 싶으냐? 이 젊은 시절을 딱 보니까 저도 안 돌아가요. 저도요 절대 20대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저도 30대 아이고 택도 없어. 40대 싫어요. 안 돌아가요. 왜 그러냐? 세상에 제가 20대 30대 40대를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보다 반짝반짝하고 탱탱하고 윤기 있었겠지만은 속 사람이 형편이 없어. 속 사람이 지혜가 있나, 지식이 있나, 믿음이 있나, 성령이 충만한가, 예? 뭐 양심이 선한가. 세상에 이거 뭐 완전 흐리멍텅해가지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음벙덤벙 돌아다니면서 실수는 하고 말이지. 아이고. 그래서 속 사람이 형편 없으니 안 돌아간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20대, 30대, 40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 안 돌아가. 왜? 그때 나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 뭐가 그렇게 한심한데요? 속 사람이 한심한 거예요. 속 사람이. 그러니 그 시절로 왜 돌아갑니까? 그 바보 같은 시절로. 예? 그래서 안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젊은 사람이든 연로하신 분이든 상관없어요. 속 사람이 중요해요. 속 사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뭐 젊게 산다고 축복이 아니고요. 진짜 젊게 사시려면은 이 속 사람이 새로워져.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내 속 사람 생명의 근원에서 생수가 날로 나오니 그러니 세월이 가서 그 사람이 자꾸 후패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여름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비결이 있어야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이 비결도 오늘 본문이 딱 하나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이요. 우리가 다 한번 합독해 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 속 사람이 자꾸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재물, 건물 다 보이는 거예요. 명예도 보이는 거예요. 명예가 왜 보이는 겁니까?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야 이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권력도 보이는 거예요. 왜?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굽실굽실하니까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믿음, 소망, 사랑, 선한 양심, 할렐루야, 진정한 용기, 이런 것에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하나로 나와 있지 않고요,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첫째, 보는 게 있고요. 보는 거. 그냥 본다.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는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목해서 본다. 따라합시다. 그냥 보는 것. 여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 주목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사모하여 바라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게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게 있고, 주목해가지고 딱 보는 게 있고, 또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바라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잘 매치시켜가지고, 그럼 뭐를 보고 뭐를 주목하고 무엇을 앙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건가, 요거 세 가지를 잘 분간해가지고 이 보는 것을 잘 매치를 탁탁 잘 시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예?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 돈, 재물, 예? 명예, 권세,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그거는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냥 보고 넘겨야 될까요? 그냥 보고 넘기라 말이야. 그냥 쓱 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무시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무시할 수는 없지.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주목해서 보지는 말라 이게요. 주목해서 보지는 말라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 그냥 보고 좋네? 그럼 넘어가. 그거로 끝이야. 여러분, 돈, 재물 좋네?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거기다가 주목해가지고 아이고 돈, 그러면 안 돼요. 주목해 볼 거는 따로 있어요. 제가 어제 TV를 딱 보는데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그날 그 얘기 이렇게 하면서 꼬리를 무는 그날 그 얘기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딱 보니까 세상에 충격받을 만한 그런 옛날 일인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삼풍백화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보니까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무너졌냐? 무너지기 한 열흘 전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이 백화점 제일 그 위층에다가 음식점을 차려놓고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중이 얼마나 밑으로 실리겠습니까? 응? 원래 처음에는 뭐 그런 설계가 아닌데 설계를 바꿔가지고 그냥 돈 벌라고 그냥 위에다가 그냥 음식점 해놓으니까 거기 주방시설, 물, 사람들 복잡복잡하게 앉아가지고 밥 먹죠. 하중이 얼마나 밑으로 실리겠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주목하는 게 뭘까? 돈을 주목해. 돈벌이를 주목해. 돈을 딱 주목해. 그래가지고 설계를 막 변경시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세상 기둥도요, 이만한 기둥을 해야 되는데 막 줄여가지고 요만 철근도 그냥 8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4개밖에 안 넣고. 세상. 그거 왜 그랬을 거다? 돈을 주목한 거야. 돈을 어떻게 해야 돈 아끼고 돈벌이 많이 되는 백화점을 지을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붕괴 조짐이 나타나가 열흘 전부터 그냥 뭐 식사를 하는데 뭐 갑자기 뭐 컵이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붕괴하는 그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날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아이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야, 참 기가 막혀. 이게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귀금속부터 옮겨야 되겠다고. 오늘 귀금속 옮기라. 뭐 도자기, 뭐 귀금속 이런 거 다 옮겨. 그럼 장사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루 장사라면 수억 원이 손해가 되니 오늘은 장사하고 내일 수리하지. 세상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붕괴하기 5분 전까지도 그렇게 회의하고 있어요. 무너지기 5분 전에서야 사이렌 울리고 대피하라고. 1,500명이네. 그 속에서 다 아수라장이 되고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혀. 그게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가 정신이 팔리는데, 아이고, 이 대책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뭐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바라보니? 돈을 주목했다. 이게 돈을. 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절대 주목하지 마라. 주목해서 보지는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무시하지는 말고 그냥 보고 좋네. 그럼 넘어가.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러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정신적인 것이에요. 정신적인 것. 그래서 지혜. 지혜. 이건 주목해서 정신적인 것. 양심. 이런 거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짝을 정할 때도 겉모습은 무시할 수 없으니 그냥 보시라 그 말이에요. 보시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세요. 겉모습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과연 성품이 어떠한가?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정신적인 것들인데 이런 거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봐야 돼. 이 순서가 어긋나 버리면은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행복하기는 그냥 살다가 그냥 뒤통수 맞고, 그러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있고 주목해서 보는 게.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며 우러러 앙망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소망이 다 나오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봐서 넘기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면서 주님을 늘 바라볼 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제대로 보는 거다 그 말이.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교회 오래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보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고 넘길 것, 그 다음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그 다음에 사모하며 앙망하며 바라봐야 될 이 세 가지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것을 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이 속에서 자신감이 자꾸 나와요. 할렐루야. 힘이 자꾸 나오고 믿음이 자꾸 솟아나고 할 수 있다. 용기가 생겨나고 할렐루야. 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말.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선한 양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만은 특별히 성령이 뭐를 주시느냐, 뭐를 주셔가지고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이 꿈과 환상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속 사람을 새로운 속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이 꿈과 환상이.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가진 꿈이나 비전이나 소원은 나 자신을 바꾸지는 못해요. 내 속 사람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 속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내 속 사람을 새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꿈을 받은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가니까 속 사람을 만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제가요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많은 말씀을 듣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깨달아 가는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바뀔까요? 안 바뀌어. 어림도 없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천사같이 되겠지. 아이고 천만만의 말씀. 그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대로 못된, 하나도 변 안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착하고, 예수 믿기 전에 순한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순하고, 예수 믿기 전에 괴팍한 사람, 예수 믿고 나서도 괴팍하고, 성격이 변함이 없어.
좋아지는 게 없어요. 성격이 좋아진 채 하고 있어요. 위장은 잘해요. 위장은 잘하지만 안 속아요. 안 속아. 어림도 없어. 왜?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이 사람 믿음 좋다고 일꾼 세우는 게, 믿음 좋다고 일꾼 세우면 큰일 나요. 성품을 봐야 돼. 원래 이 사람 성품이 착한가? 원래 성품이 이 사람 착한 사람이고 순한 사람이고 그걸 봐야지. 다른 거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절망이네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되니까 절망이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딱 하나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그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는 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 외에는요, 아무리 주여 아이고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주신 소원 때문에 성령이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가지고, 이야, 이 사람 진짜 사람이 달라졌네? 사람이 바뀌어졌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은 자기 형한테 사기를 치고, 나올 때도 태어나올 때도 사기를 치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인데, 이 사기꾼이 말이지, 이 야곱 사기꾼이 어떻게 변화를 받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야, 이 삼촌 라반이도 이 사기꾼인데 이 사람도 참 사기를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삭을 갖다가 10번이나 변경을 10번이나. 그런데 이 야곱이는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더 고등 사기를 치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의 양떼를 다 내 것으로 뺏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다 이래가지고 알록달록이를 만들어가지고 산에 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알록달록이를 해가지고 구위에 딱 해놓고 뒤에서 맨날 비는 게, 실한 놈은 알록달록이라 나라 이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참 동기가 불순합니다. 삼촌 라반이 재산 다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모종의 사기를 쳐가지고서, 아이고 그랬더니 진짜 다 실한 놈은 다 알록달록이 다 돼버렸네. 이런 참 기질이 있는 사람, 그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점점 변화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꿈이 있었다. 야곱아,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역사한 것처럼 너에게 역사하여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게 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성령이 주신 소원. 그 성령이 주신 소원을 딱 받고, 그 소원이 이 야곱을, 속 사람을 점점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참회하고 기도하고, 형의 노염을 물리쳐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소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가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습니다.
이게요,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야곱이지, 너 사기꾼이지. 그 야곱이라고는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신 꿈과 소원으로 변화돼 가지고 야곱이 속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외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변화를 안 받습니다. 유일한 방법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고 싶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왜? 속사람이 변화받으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이 속사람이 변화받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좀 위대하게 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저에게 꿈을 주소서. 성령이여 저에게 환상을 주시옵소서.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신 소원이 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기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위하여 위대한 변화의 삶을 다 성리신 꿈과 소원으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